풀어주시고 참여하게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풀어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풀어주시고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무엇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레미제라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레미제라블. 네.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레미제라블. 우리나라 번역된 게 많이 있는데 레미제라블 요거 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책이 5권입니다. 1권 보니까 요 책이 지금 500페이지가 좀 넘는데요. 요런 책이 5권.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한 권이 그거는 다 축약본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요만한 책이 5권이 돼야 그것이 내용이 다 있는 그런 전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1권 제일 앞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15년 샤를 프랑스와 비앵브뉴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였다. 그는 75쯤 된 노인으로 1806년 이래 디뉴의 주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디뉴라는 곳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2%. 2018년에 우리나라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 대표와 우리 프랑스 개혁교회, 개신교회 대표 우리 신학 목회 포럼이 있어 저도 일주일 동안 그 분들, 신학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2%입니다. 대부분은 다 카톨릭을 믿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남부에 있는 디뉴라고 하는 곳의 주교의 이름이 미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그 도시에 처음 도착한 이 미리엘 주교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미리엘 씨는 작은 도시에 새로운 사람이 의뢰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도시에는 말 많은 사람은 흔해도 생각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주교였는데 아니 주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운명을 감수해야만 했다. 참 재밌게 써놓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많은 사람은 흔해도 생각 있는 사람은 드물다. 빅토르 위고가 그 남부의 작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만 그럴까요?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말이 앞서요. 생각은 덜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생각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생각은 적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아들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몇은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왕이죠. 살아남았던 왕자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헤롯이라고 불린 사람은 거의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동쪽을 다스리던 분봉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배다른 엄마가 다른 동생 빌립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이 배다른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야, 나랑 결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때 결혼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결혼하고 있었죠. 나바티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공화국의 그 왕국의 딸과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자기 배다른 남동생의 아내랑 눈이 맞아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었던 빌립은 왕족 출신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지금 자기 아주버니죠. 배가 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아주머님은 아주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지. 그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다스리는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남편을 버리고 그에 가서 아주버니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두려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저것 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잔치를 벌리고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귀족들이 다 와서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중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11, 대여섯쯤 된 애가 들어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아이. 아이가 막 춤을 추니까 춤을 아주 잘 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이번에 결혼을 잘했다고. 그래서 저런 딸까지 얻게 됐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춤이 끝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말합니다. 야 살로메야, 원하는 걸 다 말해라. 네가 소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살로메가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 엄마한테 물어보. 다시 쪼르륵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쟁반 위에 올려주십시오. 이 헤롯 안티파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걸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땅의 선지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목을 쳐서 머리를 쟁반 위에 갖다 달라. 근데 자기가 벌써 뭘 했어요?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묶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벳바게쯤에 오셔서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그이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예요. 엄마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옆에 있을 것이다. 그 어린 나귀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다.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가 특별히 5번이나 본문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번이나 이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는요, 이 단어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풀어준다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요, 이게 완료형으로 해요. 그 뭐냐면 예전에 묶었고 한동안 계속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묶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묶여 있었어요. 이 당나귀는 줄에 계속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는 또 사용하는데요, 1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묶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매임 바 된, 매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데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허리가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가면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허리가 굽을까요? 네,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또 척추가 이제 변형이 와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많지 않아요. 허리가 굽을 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 여인이 허리가 굽은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18해 동안 사탄에 묶임 바 되었다. 언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 이 여인을 묶어 놓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허리가 휜 것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골다공증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탄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묶어 놓아서 몇 해 동안이에요?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었다. 묶여 있었다. 사탄은요, 때때로 와서 우리를 묶어 놓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 온 이 여인도 18해 동안이나 사탄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어서 묶어 두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사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 지금도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고, 특별히 이제 가면 발굴된 곳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가 살았다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또 그 가버나움이라는 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근처의 도시들은 어떻게 가면 빠르냐면 배를 타고 가면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지금 있는 도시는 거라사, 지금의 이름은 크루시라는 곳인데 거라사는 곳에 배를 타고 가셔서 배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막 달려와요.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길어. 머리를 풀풀 날리면서 막 달려왔는데 깜짝 놀라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어디 사는 청년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집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았다는 겁니까? 무덤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무덤이 없죠. 옛날에 시골에 살면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저희들이 옛날에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산길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면 무덤이 2개나 나와요. 그러면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 찬송하면서 무덤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깜깜한 밤에 교회를 가야 될 때는 무덤 근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찬송하면서 지나갑니까? 눈을 감고 지나갑니까? 네. 하여튼 평소에는 무덤 괜찮은데 이게 깜깜한 밤에 무덤 옆을 지나가려면 뭔가 좀 서늘한 게 있어서 저는 빨리 뛰어갔어요. 빨리 뛰어. 무덤에 살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는요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이 하는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짐승 소리 비슷한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원어 표현을 보니까 사탄 마귀들이 복수가 되다. 마귀들이 소유해서. 마귀들이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라 했다는. 소유. 참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 남자는 멀쩡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어. 그런데 안에는 뭐가 들었다? 군대 귀신이 들어서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멀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신과 그의 육체와 모든 것이 다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귀신에 붙잡힌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역시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시골에는 슈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게를 하나 해가지고 집 옆에 이렇게 터가지고 거기다가 과자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이렇게 파는데 제가 있던 시골에는 그 앞에 이렇게 간이 의자 같은 거 놔놓고 테이블에 놔놔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거기서 술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싫었어요. 왜? 늘 앉아있는 분들이 앉아있어요. 멤버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또 앉아있어요. 또 지나가다 가면 또 그 사람이 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 아버지야. 친구는 학교도 잘 못하는, 애들 공납금도 잘 안 주고 신발도 잘 안 사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거기 앉아서 계속 술을. 저는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중독이 되면 절제할 수 없고 그게 묶여 살아가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한 사람은요 매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기 시작하면 이틀, 3일 계속 술을 마신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그 사람은 많이 만나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참 심각한 건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무장한 경찰이 어디 있냐면 학교에 있어요. 고등학교에 있고 중학교에 있고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공립학교,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가면요, 물론 사립도 그렇습니다만 총을 차는 경찰이 최소한 서너 명씩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거기에 교인도
한국 여자분이신데 백인 남자랑 결혼해서 남편이 경찰이에요. 어디서 근무하냐? 중학교에서 근무해요. 아니 중학교에 애들인데 무슨 권총을 찬 경찰이 그것도 몇 명씩 있을 이유가 뭐냐? 애들이 마약을 거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사물함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좋은 학교들이 사물함이 생겨서 애들이 가방 갖고 오면 가방도 넣어놓고 무거운 책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물함. 그래서 이 마약견을 데리고 가서 사물함 검사를.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미자립교회, 도움이 좀 필요한 교회들, 그 교회들 수련회를 여름마다 했어요. 목회자 가족 수련. 그래서 한 20가정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위로를 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모임을 했는데 같이 모였어요. 기도 제목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분이 LA에서 목회를 하신 자기 아들이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 있대. 네바다 사막 한복판에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출해도 걸어갔다가 목말라 죽을 만한 데다가 중범죄자들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들이 이렇게 마약견을 데리고 가는데 얘 사물함 앞에 마약견이 섰다는 거예요. 사물함을 뒤졌더니 마약이 상당한 양이 발견됐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마약 거래상이다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얘가 중범죄자가 됐다. 그래서 참 마음이 미어진다. 한국에서 가서 미국에서 어렵게 목회하는데 자식들 잘 되라고 했는데 걔가 그렇게 걸려서 중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약이 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남자애들은 주로 뭐 여러분 게임하는 게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힘든 사람 구해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이런 게임 하겠습니까? 다 파괴적인 거야. 사람 죽이고 건물 무너뜨리고 다 게임이 그래. 여학생들은 SNS에다가 막 사진 올리고 사진도 좋다고 하고 동영상 보고 밤새 그런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레 미제라블에 보면 이 장발장도요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뭐에 묶여 있을까요? 증오와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소설 자세히 읽어보니까 장발장은 어릴 때 엄마는요 아기 낳고 잘 조리를 못해서 돌아가셔. 아버지도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셔. 누나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누나는 애가 7이 있는데 과부예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살면서 그 7 애들을 자기가 돌보는 일을. 근데 배우지 못했죠. 가진 거 없죠. 애들은 배고프지. 그래서 그가 빵을 훔친 거예요. 빵 하나로 훔쳤는데 19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레일 주교라는 분이 있는 이 디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게 돼서 그가 50km 정도를 그날 걸었어요. 이 동네에 오려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녁에 지쳐서 왔습니다. 여관이 있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을 좀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뭐냐 하면 한 동네에 들어가면 통행증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낸 통행증은 노란색 통행증, 범죄자 통행증.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범죄자가 들어왔댄다. 그래서 쫓아내. 그 다음 여관에 가서 쫓겨나고 식당에 가도 쫓겨나고 안 나간다고 나중에는 권총을 이렇게 갖다 대면 나가라고.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 숨었는데
개 집에 숨은 거예요. 개가 나와서 또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너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개도 나를 싫어하는 거.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뭐에 묶여 있나? 우리를 묶고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딱 묶고 있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처에, 그로 인한 미움에 여러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면 묶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리오. 제가 이번 학기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기초 헬라어거든요. 제가 헬라어를 가르쳐요. 이번 학기 헬라어 문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헬라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처럼 나라처럼. 여러분 독일어도 배우면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데어데스 댐댐 이러면서 막 바뀐 걸 이야기하죠. 우리 권준영 집사님도 그렇고 이하정 집사님 독일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헬라어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리오, 리에스 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무너뜨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제가 반갑더라고요. 늘 가르치는 단어인데 나온 거예요. 풀어주라는 것.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주어라, 해방시켜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10년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에는요, 일본은 외놈이라고 불렀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 오면 다 포로 싸서 도망가게 하고 전쟁을 하고 프랑스와 전쟁하고 미국과 전쟁하고, 그래서 척화비, 여러분 여기 청도에 가면 청도 읍성 아시죠? 그 옆에 거기 가면 오래된 주막이 있어요. 그 앞에 척화비 서 있습니다. 척화비. 그때 세운 척화비 아직도 서 있더라고요. 외세를 배격한다. 근데 일본은 원하지 않았지만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급속하게 발전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36년 동안.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외정시대 때 학교 다닌 거죠. 조선말을 한마디만 쓰면 불려가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조선 아이들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교실에서는 절대 조선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손잡고 학교 뒷동산에 가서 한국말로 말했다. 교실에 오면 다 일본말로만 해요. 그런 시간을 36년 보내요. 1945년 8월 15일 12시에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히로히토, 그 당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방을 맞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류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주어라, 이 나귀에게 해방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묶여있는 게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풀어주라 말씀하셔서 풀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왜 푸느냐 물으면 뭐라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헬라어 원어를 표현하면 그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누굴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요, 어린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당신 이제 필요 없어, 공부 많이 못했잖아, 가진 거 없잖아, 나이 너무 많잖아, 능력 부족하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나귀를 풀어줘라. 왜? 내가 그 나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